할렐루야. 찬양받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분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졸지 말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귀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네. 지난주의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국 이 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지고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심판의 자리는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나눌 때 기준은 무엇이었죠? 말씀으로 의인과 악인을 나눕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떤 대단한 인생을 살았든 작은 인생을 살았든 결국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를 그분 앞에서 결국 판결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땅에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까? 하늘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된다. 즉 이 땅에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삶의 난제들이 있어요. 자식을 키우는 것,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아니면 우리의 육신의 질병들, 이런저런 갈등 풀어가는 난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찌하든 이 땅에서 저 하늘을 품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늘을 향해 산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하늘을 향해 산다라는 것. 지난주 말씀에는 영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그랬고 지난주에는 땅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산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 땅에서 내가 무엇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결국 그분 앞에 어떤 자로 서느냐가 판결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명확하게 말씀 있는 것은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히브리서 10장 38절을 보면은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어떻게 하지 아니하리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 말씀만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런데 참 추상적이에요. 나도 믿음으로 산다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믿음으로 안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예수를 믿는 게 다 끝이겠는가? 나도 교회 나오고 나름대로 교회에서 충성하고 30년간 나름대로 봉사했고 이런저런 직분을 가지고 있다. 과연 그것이 믿음이겠는가? 그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판결받겠는가?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사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으로 사는 동안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의인의 판결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산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적용은 뭐냐면요, 말씀을 적용하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인이냐 악인이냐를 갈라내는 것은 결국 이 땅에서 무엇의 기준이 된다고 했습니까? 말씀이 되어져요. 믿음으로 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이 땅에서 말씀을 어떻게 내 삶 속에 적용시키고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말씀을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6장 4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듣고 변하지 아니하는 자는 수 없이 우리의 주신 사람과 같으니 하나님과 주신의 주의 곧 무너져 파괴되기 심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1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네,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듣고 머물러요. 듣고 머문다는 의미는 듣고 지식과 정보로 이게 믿음인 줄 알아요. 교회에서 일정한 20년, 30년의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나름대로 계속 성경 공부도 있고 교리 공부도 있어요. 이런저런 청년부에서도 하고 교사에서도 하고 뭐 여기저기 해요. 그럼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내가 이런 걸 알고 있고 정보가 있고 교리를 이해하니까 내가 믿음이 있느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듣고가 아닙니다.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 같아요? 무너져도 파괴됨이 심해요. 목사가 되어지고 신학에 대단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말씀을 들었을 뿐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11장 27절에 사람들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요. 당신을 태벤 여인이 복됩니다.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예, 마리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당신 같은 사람을 태벤 어머니는 참 복 있는 분이네요. 누구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를 칭찬해 줘요. 자신의 어머니를 칭찬하는데 기분 나쁜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여러분 때문에 이렇게 뭔가 존중을 받아서 야 이렇게 잘난 아들을 뒀으니 어머니 참 좋으시겠네요. 그 진짜 웃음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겠죠. 근데 근데 예수님 달라요. 예수님 웃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오히려 의미는 내 어머니 마리아보다도 누가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마리아보다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더욱더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이 땅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산다인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듣고 이 말씀을 뭐하는 사람이에요? 지키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 말씀을 듣고 지켜야지만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지난주 배웠잖아요. 의인으로 판결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어요. 듣기만 하면 나중에 무엇으로 판결받을 수 있어요? 악인으로 판결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 이야기는 지난주에 했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지난주에 안 나오신 분이 몇 분 계세요. 지난주 설교를, 지지난주 설교를 인터넷 들어가셔서 한 번씩 들어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즉, 우리가 듣는 것으로 대개 현대 교인들이 예배 드리고 오늘 좋은 말씀 들었어. 은혜를 받았어. 이것으로 자기의 믿음 생활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잘못된 것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듣는 것으로 그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누가 복이 있느냐? 듣고 지키는 사람이고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결국 무너져서 파괴됨이 심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조심하여 우리 중에서 그들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복음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익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걸까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들어가고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져 남아있어요. 그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모두 조심해서 우리 중에서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여기 있는 말씀은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어떻게? 조심해서. 조심할 게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조심할 내용이 뭐냐?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다만 그들은 복음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무엇으로 받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받지 않았죠. 이게 무슨 의미냐? 지금 4장 1절이잖아요. 히브리서 4장 1절에 그들이 누구냐면 3장 끝에 나오는 그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장 가볼게요. 3장 끝에 누구를 얘기하느냐? 18, 19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냐? 순종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러고 보되 그를 잊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이 히브리서 3장에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가나안 땅에 약속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모두 모세를 통해서 어디로 갈 것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전부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1세대는 못 들어갔어요. 2세대는 들어갔어요. 1세대가 못 들어간 이유는 뭐냐? 주님이 그럽니다. 맹세를 했다 이거예요.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왜?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순종하지 않았던 건 뭘까요? 하나님의 무엇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겠다는 그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었는데 그 말씀을 순종을 하지 않아요. 여기에 순종하지 않았던들이 이들이 결국 그들이 뭐하지 않냐므로? 잘 보세요. 믿지 않냐므로 이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겠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은 게 믿음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었어요. 듣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깨달으세요? 듣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듣는 게 다가 아니에요.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느냐? 그건 믿은 거다 믿은 게 아니라 믿은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것이라고 약속은 했지만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시느냐? 하나님이 맹세한다 이거예요. 누가 못 들어오느냐? 듣는 자가 아니에요. 듣고 지키지 않는 자예요. 다시 조금 전에 요 뒤에 이 말씀이고 그래서 4장 다시 올라가 보세요.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가 조심할 게 무엇이냐? 듣는 것으로 끝나는 자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에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듣기는 많이 들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고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었고 그분이 살아계셔서 뭘 했고 그리고 말씀이 어떻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어지고 성령이 어떻고 천국이 어떻고 다 얘기해요. 그런데 막상 그는 조심하진 않아요. 뭔 조심을 못하느냐?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는 3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말씀에 뭐 하지 않은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 내가 이 땅에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는 말씀을 어떻게 하고 사는 겁니까?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즉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고 말씀을 적용하고 사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어요. 이거 왜 주었을까요? 좋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표현으로 보자면은 너는 이것을 지키고 살라고 하나님 주신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지키며 살아갈 때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깨달으십시오. 자, 그러면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이다 그럴 때 나는 이것을 순종 못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렇게 살면 정말로 가는지 안 가는지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못 듣겠다 이거예요. 듣긴 들었는데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런 고민이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있어요 없어요? 저도 있었어요. 은혜는 받을 수도 있었어요. 분노하지 말라는데 도저히 참기가 힘들었었어요. 저도 직장생활하면서 은혜는 있었지만 야, 내가 요걸 할까 말까 고민한 게 많았어요. 더 가질까 말까 누굴 취할까 말까 고민이 많아요. 야, 사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 뭐가 다른가 고민이 많았어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고 이 산다는 게 말씀의 적용인데 말씀의 적용이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은요 항상 말씀을 주기 이전에 말씀을 주시면서 뭘 하시느냐 따라서 하십시오. 신뢰. 당신에 대한 신뢰감을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주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주어요. 이렇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해요. 우리가 말씀이 있어도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신뢰가 없어요. 못 믿겠다 이거예요. 우리 흔한 말로. 따지고 보면은 그대로 내가 그 말대로 산다고 해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길지 내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아니면 근원적으로 따지면 예수가 날 위해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걸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지켜나가기 이전에 우리에게 신뢰를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입니다. 하나는 말씀입니다. 말씀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어떻게든 보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그 말씀의 이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신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 얘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예수님이 물 좀 달라 그러죠. 그리고는 예배가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메시아가 누구인지 내가 메시아라고 얘기해 주어요. 그리고 여자는 물더미를 집어던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마음으로 집에 들어갑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 와는데 이제 뭐라 그러냐? 여자에게 말하되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닌 우리가 뭐 보세요?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누구인 줄? 이거 중요합니다.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어떻게 되었더라? 우리가 듣는 것으로 그가 구주인 줄 알 수 있을까요? 이 사이에 하나님의 간통하심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보더라도 이 말씀에 대한 우리가 언더스탠딩 되어지는 것, 깨닫게 되어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의 수인 것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면은 바깥에 길 다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웃기고 앉아있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속에 뭐가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예수가 당신을 죽었습니다. 미친 소리 하고 있네. 감동이 없어요. 근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말씀 듣다 어느 순간에 정말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네? 요게 내 마음속에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요게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요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 선물을 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신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었다. 내가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대신 죽어주었고 이제는 이 죄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죄가 사여져서 이제 천국에 오는 자가 되어졌다. 언뜻 그냥 들을 때는 그냥 교리적인 얘기 같아요. 그런데 감동이 있게 될 때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 같아요. 우리가 믿는 것을 믿게 되잖아요. 그죠? 무엇을 믿게 되느냐? 예수가 세상의 구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무엇이 가능했느냐? 듣고 가능했던 것입니다. 즉 말씀하신 분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첫 번째 통로는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감화가 생겨요. 감동이 생겨요. 이해가 되어져요. 뭔가 설득이 되어져요. 이제는 불신앙이었는데 뭔가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창조하신 것이 맞는 것 같고 살아계신 것 같고 내가 걷는 것에 하나님이 같이 동행하시는 것이 내 마음속에 뭔가 내 속에 믿어지게 되어져요.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뢰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말씀입니다. 말씀. 사도행전 4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내 주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그들이 듣고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원래 유대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나 와서야 성령이 임했고 2장에 베드로가 전하고 3장에서 이제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동하게 되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시간으로 치면 일주일도 되지 않았어요. 일주일 전에 예수님 못 받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보세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누구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뭐가 생겨요? 이 마음에 믿음이 생겨요. 이게 누가 한 것일까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듣는 가운데 누가 역사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이에요. 말씀하시는 분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내가 누구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나가든 아니면 친구를 만나든 하나님이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분이라고 얘기해 주보세요. 10사람 있으면 10사람 모두가 맞아 내가 그걸 몰랐네 인정해 줄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근데 희한해요. 또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 얘기해줬는데 더 얘기해달라고 귀를 기울이는 케이스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내가 말을 잘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내가 말을 잘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한 옆에 있는 아이가 말을 해요. 같이 있는데 흑인이에요. 키가 190대예요. 저를 쳐다보면 이러고 쳐다봐요. 직접 눈을 죄송합니다. 저는 인종에 대한 편견 없습니다. 직접 눈을 보는데 이렇게 마리아나를 하고서 우리는 그쪽에는 대마초를 마리아나라 그래요. 마리아나 하고서 이러고 눈을 쳐다보면요 빨개요. 그걸로 저를 쭉 쳐다봐요. 미국 이름이 데이빗이에요. 데이빗이래요. 근데 그 큰 사람이 저를 쳐다보고 몸이 이만한 사람이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교회를 하고 앉혀놨어요.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이야기를. 예수님 이야기를. 그 얘기하면 길어요. 어느 날 그래요. 데이빗 나 너와 같이 교회 갈래. 저 따라 교회 왔어요. 나중에 부모가 어떻게 죽었는지 저한테 얘기해 주었어요. 누구 밑에 자랐는지. 근데 그 아이가 길을 가다가 어떤 아이는 막 안 좋게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나가면서 이러니까 강아지처럼 뛰어가요. 너 이러지 마. 나랑 같이 가자. 그랬더니 시끄러워 조용히 해. 190대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제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켜줬을까요? 상대방의 마음속. 제가 무슨 대단한 설득력이 있어서 여러분 제가 가끔 영어 읽을 때 들으시면 알겠지만 박리훈 그분이랑 비슷해요. 별 잘하시고. 네. 그냥 뭐 영어랑 관계없어요. 뭐 대단한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짧은 영어를 통해서도 들어요. 그리고 주일날 손잡고 가자 그러면 따라와요. 얘를 데려갔더니 가만히 봤더니 그 교회 흑인이 별로 없었어요. 거기 있는 흑인 백인들이 전부 이상하게 쳐다. 누구냐? 그 제가 제 옆에서 우리 학교에 있는 애들 데리고 다녀서 혹시라도 이상하게 쳐다볼까. 그러니까 얘는 제 옆에 붙어가지고 나 밥 먹어. 야 일로 와 따라오고. 너 일로 가고 절로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졸졸졸 따라다녔어. 다른 사람 볼 때는 무슨 빚쟁이처럼 따라다니는 것 같아. 뭐 해준 게 있어요? 얘기해 준 것밖에 없는데 감동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그들이 듣고 그 사이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감동을 주셔서 그 마음속에 창조주가 계시다는 사실에 대한 신뢰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에 대한 마음에 확신이 들게 만들어요. 당신이 정말로 모든 것들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에 대해 의심할 수 없는 마음이 들게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신뢰를 주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예, 반드시 듣는 것을 나아요. 우리가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신 분인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그분이 나의 죽음과 연결이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믿는 것이에요. 그 믿음 속에는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합니까? 우리 편에서 말하는 믿음이 부족합니까? 많이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들어야 돼요. 말씀을 내가 읽어서 뭔가 이 말씀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든지, 설교 말씀을 자꾸 들어서 이 듣는 곳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든지, 아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내 마음속에 뭔가 감동이 있든지, 듣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며 신뢰가 생기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 하시는 방식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선포합니까? 말씀을 선포해요. 베드로도 가는 곳마다 말씀을 선포해요. 바울도 가는 곳마다 말씀을 선포해요.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 모인 곳마다 말씀을 들어요. 왜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인지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신뢰가 안 생겨요. 교회를 30년 다니고 아니 1000년을 다녔어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뭐만 생기느냐? 의심이 생겨요. 못하겠다가 생겨요. 힘들다가 봐요. 그렇게 산다고 해서 뭐가 대단하게 될까? 이 사람 뭐가 문제냐? 교회에 수십 년은 다녔지만 이 사회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감동이 없었던 것이에요.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을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직분만 가지고 있다고 이 사람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 인한 그분을 향한 온전한 고백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신뢰를 주어요. 두 번째로는 무엇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느냐? 경험입니다. 경험. 말씀을 주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듣지를 못해요. 그럼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질병을 주어요. 고난을 주어요. 어느 날 고난 가운데 깨지는 어느 날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 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럴 때 비로소 누구를 인정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져요. 내가 생각지 않았던 기적적인 것들을 경험해. 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지? 야, 이거 누가 하신 것이야? 하나님이 하신 것이야.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요. 뭔가 될 듯 안 될 듯 하는데 믿음은 없지만 하나님 한번 해보시면 그것도 됐어요. 또 한 번. 하나님은 이것도 해주시고 그것도 됐어요. 그래서 되게 우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초신자가 기도하면 응답이 잘 된다 안 된다? 왜 그럴까요? 경험시켜주는 거예요. 그렇다 그것을 이용하지 마시고 초신자 옆구리 푹푹 찌르고 기도해. 나는 안 되는 넌 잘 될 거야. 푹푹 찌르지 마시고 그럴 때 그 응답이 믿음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왜 응답해 주지 않느냐?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신뢰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일종의
자녀가 부모에 자꾸 의심한다 생각해봐요. 엄마, 학비 낼 돈 있어? 아빠, 우리 집 전세가 올라갈 것 같은데 뭐 돈 좀 있어? 애가 그러고 있으면은 부모가 화나요, 안 나요? 화나겠죠. 걔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그 아이한테 뭔가 돈이 있으면 봐! 내가 지금 이제 학비 갖고 왔으니까 능력 있어 없어? 보여줘 안 보여줘? 보여줘. 그럼 애는 생각할 때 야 내가 옆구리 찢으니까 엄마가 내놨구나 이럴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리석어 되죠. 그렇죠? 그런 걸 통해 아이한테 엄마는 무엇을 주는 거야? 충분히 너는 이런 거 걱정하지 않아도 돼. 네 학비는 누가 다 알아서 해? 내가 다 알아서 해. 그럼 아이는 몇 번을 경험하면 이제 더 이상 엄마한테 얘기할까 안 할까? 얘기 안 하겠죠. 얘가 계속 3번, 4번 얘기하면 병원 데려가봐야 돼. 혹시라도 뭔가 신경적으로 이상이 있나? 몇 번 경험하고 나면 이제 엄마가 알아서 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경험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고난을 지나가게 하신다든지, 질병을 치료해 주신다든지, 아니 뭔가 기적적인 일들을 경험한다든지, 때로는 성령의 갑작스러운 능력으로 인하여서 갑자기 하나님이 임재하신 일도 있어요. 때로는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도 있고, 생각지 않았던 환상을 보여주실 때도 있고, 예를 들자면 성경에 나오는 바울 같은 경우는 스스로가 예수님 찾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처음에 없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어요. 그런데 누가 먼저 찾아주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와 주어요. 그리고는 빛 가운데 바울을 딱 만나줍니다. 그러니 그 경험을 통해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바울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신뢰를 주는 거예요. 봐라,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 진 예수가 맞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어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나를 십자가 지게 하신 것이 맞다. 너는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뭐 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신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경험이에요.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조사하고 그 이름을 엘리제사라 하니라.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쭉 보면은요, 엘리 제사장 얘기가 나오죠. 사무엘이 어릴 때, 그리고 엄마 한나의 얘기. 이때는 영적으로 어둠의 시대였어요. 그 전쟁만 나가면은 거기서 패하고 쉽게 이 법궤를 빼앗기게 이런 일이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 7장에 와가지고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이제 모든 백성이 지금 현대식으로 하면 부흥회 같은 걸 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 앞에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듣겠나이다 그러고 있는데 꼭 이럴 때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이런 마귀의 역사 가운데 블레셋이 이 백성을 치러 옵니다. 블레셋이 치러 오는데 11절에 어떻게 하느냐, 요 전까지 미스바에 모여서 말씀만 듣고 있는데 전쟁이 났으니 큰일 났잖아요. 근데 11절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우레를 내립니다. 낙뢰를 내려요.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블레셋 군인이 전쟁을 하다 어떻게 돼요? 쫓겨나는 일들이 있게 되어져요. 이 일로 인해서 블레셋은 이기게 되어지고 뭐라고 하시느냐, 이야 이렇게까지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그래서 고백하는 게 에벤에셀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고백이 뭘까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면 하나님을 뭐 한 겁니까? 경험한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맛보아 안 것이에요. 이렇게 경험하고 났더니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성경에 여러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고 나서 이야 여호와 이래, 하나님을 준비하시는 분이구나. 또 기도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죽을 줄 알았는데 천사를 만나고 안 죽고 나서 우와 여호와 샬롬이구나, 평화롭다, 이걸 얘기해요. 다윗은 다윗대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이 있어요, 없어요? 경험들이 있어요. 그 경험과 경험을 통해서 누구에 대한 신뢰가 생기게 되어져요?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 좋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많은 케이스 가운데 10명이 한 6명, 7명 정도는 경험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해요. 고난을 지나가보고 얻어 터져보고 아니면 기적을 경험하고 아니면 갑작스러운 삶의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들을 경험하고, 가능한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그분에 대한 감동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깨닫지 못하면 결국 경험케 되어져요. 그래서 사무엘은 에벤에셀에 이렇게 되어지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운동하에 평안하게 되어집니다. 욥기서 42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에 대하여 기록을 비만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듣다가 봤다는 의미는 이제 욥은 하나님에 대한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네, 경험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알았다, 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렇게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으로 인한 욥은 하나님에 대한 무엇이 더욱더 쌓이게 될까요? 신뢰가 쌓이게 되죠. 이 신뢰 자체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는 표현합니다. 더 중요한 건 믿음으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무엇을 쌓아주고 있어요? 신뢰를 쌓아주고 있어요. 응답을 해주고, 병을 고쳐주고,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도와주는 일이 있고, 뭔가 인도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져.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신약에 있는 말씀을 하나 볼게요. 마태복음 27장 54절 읽어보겠습니다.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불과 몇 시간 전에 백부장과 및 예수를 지키던 자들, 로마의 병사들입니다. 이 병사들은 예수를 매질한 사람들이에요. 옆구리에 창으로 찔렀던 사람들이고 옷을 벗겨서 찢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그 시간까지 지진과 이런 일들을 모두 보고 나서 뭐라 하느냐?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게 뭘까요? 경험한 거예요. 이게 믿음일까요? 이건 믿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속에 보고 심히 두려워하는 마음속에 무엇을 주었을까요? 감동을 주었어요. 보라, 너희들이 못 박은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마음속에 부인할 수 없는 마음의 감동이 생겼어요. 모든 병사가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한 30명 있었으면 30명 모두가 이 예수를 죽였으니 가서 빌라도를 죽여버리자 이런 건 아니에요. 그곳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백부장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 십자가 못 박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뭐가 생겼어요? 예, 신뢰가 생겼어요. 이 신뢰가 생긴 것이 끝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기독교인들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준 것에 멈춰요. 일종의 응답받는 것.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대학을 갔어요. 또 취업되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취업이 되었어요. 남편의 문제가 있어서 풀리기를 기도했더니 풀렸어요. 아, 내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줬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제 내가 어떠한 자인지 너가 알았으니 이제는 너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방식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살아가야 돼요. 자, 여기에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말씀을 주시기 전에 누구에 대한 신뢰를 줬다고 했습니까?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줬잖아요. 예를 들자면 누군가가 여러분 주변에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내 형제가 1000만 원 달라는 것하고 어제 만난 사람이 1000만 원 빌려달라는 것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형제에게 내가 형편이 되면은 그래도 어떻게든지 하려고 그러지만 어제 만난 사람이 달라 그러면은 당장 나오는 말이 뭘까요? 당신을 내가 어떻게 할래? 내가 뭘 믿고? 이게 뭐예요? 신뢰가 있어요? 없어요? 신뢰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뢰를 주었어요. 창조주예요. 우리의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관해요. 나중에 우리를 심판해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네. 이런 하나님의 심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건 아멘하세요. 네. 자, 그럼 이런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했어요. 가자. 그럼 이 하나님에 대해 가면 죽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돼, 안 돼?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하나님이 나한테 멈추거라. 아니, 가야 되는 게 멈추라 그래요? 이게 뭐가 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예, 창조주이신데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생각사하고 주관하시고 나를 심판하실 분인데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내려놓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 이게 온전히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이 가장 길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속에 믿음으로 뭘 갖고 있냐면요, 말씀입니다. 말씀. 할렐루야.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이 말씀에다 뭐가 있느냐? 말씀에다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다는 의미를 여기에는 실상이나 그러고 보이지 않는 증거라는데
여러분 또 제가 반기문처럼 읽어드릴게요. 여기에 이걸 보면 보다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Now faith is being sure of what we hope.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 확신하는 것이에요. 지금 믿음은 뭐냐면요, 우리가 바라고 있을 뿐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었어요. 내가 바라는 것하고 이 말씀이 아직 내 손에 주어지지 않았는데 내 마음속에 확실해요. 즉 옆에 있는 내 오랫동안 20년 친구였던 친구가 나 100만 원만 빌려줘, 일주일 뒤에 줄게. 근데 이 친구의 삶을 쭉 봤을 때는 얘는 분명히 그동안 지켜왔어요. 그럼 내가 지금 100만 원을 빌려주더라도 일주일 뒤에 내 손에 100만 원 저 사람이 갚아줄 것이라 뭐가 생겨요?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 대상이 친구가 아니라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여기에 의심이 있지가 않아요. 여기에 뭔가 반발이 있지가 않아요. 말씀에 대해서 그냥 확신해서 여기 똑같은 겁니다. And certain of what we do not see. 우리가 보진 않았어요.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합시다. 천국에 대한 얘기를 보지 않았어요. 근데 이 certain of도 여기 위에 sure of 같아도 돼요. 확실한 거. 보지 않았는데 천국은 확실해요. 왜? 그분이 말씀했으니까. 할렐루야. 그분이 말했다고 내가 확실한 이유는 뭐냐? 그분이 충분히 말씀과 경험을 통해 무엇을 쌓아주었어요? 할렐루야.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신뢰를 쌓아두었어요. 인간은 어디에 고민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쌓아두신 신뢰를 생각하지 않냐고 내 편에서 내가 바라긴 바라는데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이루어질 것을 알고 내가 뭔가를 움직여. 이 대세 뭔지? 누가 앞서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앞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신뢰가 있고 말씀에 대한 감동도 있었고 그분이 내 삶에 응답도 주시고 경험도 시켜주었는데 말씀하면 우리가 뭐를 하고 있느냐? 염려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어요. 기도해라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도한다고 다 되나? 안 해요. 그럼 누구에 대한 의심일까요?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왜 그럴까요? 저분에 대한 뭐가 없어요? 신뢰가 없어요. 신뢰가 없어요. 그게 전부 뭐냐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종의 말하자면은 표현이 죄송한데 인간들한테 사기당하고 계셔요. 당신은 한없이 퍼드렸어요.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주었어요. 오직 한 가지 요구하셔요. 이 말씀대로만 살아. 그럼 너 천국 와. 안 보이는데요? 아니 내가 말한 대로 살아. 걱정하지 마. 걱정되는 거 어떡하라고요? 아니 내가 그동안 신뢰를 줬잖아. 내가 어떤지. 내가 함께한 거 안 봤어? 응답 준 거 안 봤어? 너 찾기 때문에 그러고 있어? 내가 한다니까? 마태오 6장이 그렇잖아요. 너희들 입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있어야 될 줄 천국께서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그러죠. 근데 우리 뭐라 그래? 아는 건 당신이 알지. 사는 건 나예요. 뭡니까? 내가 바라는 것에 내가 뭐가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이건 뭐가 없는 겁니까? 그분의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살 수가 없어요. 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의미는 우리 위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말씀을 꼭 굳게 붙잡고 살아갔었다 이것이에요. 보이지 않았어도 당장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 당신이 말했으니 이렇게 될 줄로 뭐하고요? 믿고 움직였었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요 안 믿어요. 누구를 안 믿는 걸까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근심하고 죽을까봐 염려하고 불신한 가운데 있고 뭐만 바라는지 알아요? 또 신뢰만 달라 그래요. 또 신뢰만 달라 그래요. 당장 그게 뭐냐면 또 사기친다 그래요. 당장 자기한테 돈이 필요하니까 일단 이 돈 좀 채워보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보세요. 나는 뭐하고요? 30년, 50년 하나님이 신뢰를 세워줬으면 이제 좀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죽는 순간까지 말씀대로 못 살겠대요. 누구를 사기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렇다 해요. 교회만 나오면 뭐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배반을 당하고 배반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그런데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깊은 통찰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늘상 우리 편에서 내 이성적인 것만 따져요. 논리만 따져요. 근데 여기는 논리가 아니에요. 바라는 것들에 대해 확신하는 거예요.
보지 못해도 내가 확신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11장 3절 말씀, 11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나타나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1절, 2절이 있는 뒤에 보세요. 세상이 말씀으로 지어지면서 뭐 하나니? 이게 뭡니까? 믿음이다. 이거. 왜요? 누구에 대한 믿음일까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반드시 그분의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지으신 것이 내 마음에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는 것들로 된 게 아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이후에는 하나님의 반복되는 말씀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인간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움직이는 모습이 나와요. 그냥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시려다 동양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것을 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냐. 보세요. 노아에게 하나님 말했습니다. 너 배 만들어라. 자, 누가 만들겠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일에 아까 우리가 1절 봤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은 뭐가 있는가라고 했어요? 확신이 있죠. 보이지 않는데 노아는 이 확신을 가지고 방주를 준비해야 안 해요? 준비해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만약에 노아가 너 방주를 만들어라. 어디다가요? 산에다가. 왜요? 내가 지금 이 나라, 이 모든 세상을 이제 다시 물로 심판할 거야. 에이, 농담하시네. 왜 하필 또 산에 만들어요? 에이, 딴 사람 알아보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들은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동안 노아에게 쌓아주었던 신뢰는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요? 의미가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자꾸 기존에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저희가 좀 만나면 뭔 얘기를 많이 하냐면요. 자기의 인생 속에 어떤 기적을 얘기하든지 하나님의 은사를 얘기하든지 어떻게 하나님의 풍성히 해주는지를 얘기해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전부 누가 하신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하는 건 뭐냐면요. 내가 믿음으로 참았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용서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내가 갔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맞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산 거지 기적을 경험한 건 하나님이 그냥 신뢰를 부어준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들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신뢰하여 움직였습니까? 움직였습니까? 움직여야 돼요. 움직일 때 이 사람이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는 경험했습니다. 귀신을 쫓았고 이런 꿈을 꾸었고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받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네요. 사랑하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았냐고요? 여기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했고 믿음으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그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 뒤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이제는 그분의 말씀 앞에 내가 따르는 자가 돼야 돼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봅시다. 1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집에 받았을 때 신성하여 장래의 이것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발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이 말씀했을 때 하나님은 신뢰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어요. 그러니까 뭘 하고 있습니까? 순종할 때 보세요. 갈 바를 알아야 몰라요?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자기가 바라는 그 호프했던 것들에 대해서 뭐가 될지 몰라요. 우리가 창세기 12장 보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을 만들어 주리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근데 어떻게 될지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더더군다나 자기가 될 땅이 어딘지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 갔어요? 안 갔어요? 이게 믿음이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쭉 나오는 믿음으로 나오는 에노이든 노아든 아브라함이든 뒤에 모세든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거기에 믿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듣고서 그래요? 삼위일체라고 알았어요. 그래 천지 만들었다고 뭐 어쩌라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병고추 주세요. 병고추 줬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럼 네가 말씀대로 살아라. 그럼 어렵죠.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응답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고 착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받았으면 이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무엇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 때 자꾸 내가 여기에 대한 의심을 하고 이렇게 하면 두려움이 생기고 손해볼 것 같고 때로는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뭔가 우리 마음속에 자꾸 뭔가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한 도전이 있어요 없어요? 도전이 있어요. 말씀을 내가 지키려 할 때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떠나갈 때 주변의 사람들이 말 안 하겠습니까? 노아가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만들 때 주변 사람이 박수 쳐주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그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도 노아도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도 말씀을 지키면서 살 때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했지만 내가 사는 현실, 내가 사는 이 삶의 현장 속에 내 스스로가 경험해야 되는 것, 내 마음속에 신뢰가 있지만 말씀을 적용하는 것으로 인하여 노아와 같이 아브라함 같이 내가 실질적인 삶의 현장 속에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내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가르쳐 드릴까요 말까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다음 주에 할까요? 네. 제 설교를 2배속으로 한다고 들었어요. 누가 그래? 강사 같다고. 이것도 들으면 강사 같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게 있어요. 뭐 때문에 안 되는지 아십니까? 인내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인내가 필요해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신뢰하는 거. 사람들이 날 비웃어요. 인내하는 거.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로 비굴한 인생을 살아요. 인내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인내하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말은 하지만 믿음으로 살지는 못해요. 이것이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11장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사실은 이것은 믿음의 샘플이에요. 이렇게 살았다는 거. 히브리서 11장 앞뒤로 히브리서 10장 마지막과 히브리서 12장 시작되는 지점에 무엇을 얘기하느냐? 믿음으로 살고 싶으면 인내가 필요하다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잘 보세요.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것은 무엇을 행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에 다 있어요. 이 뜻을 행한 후에 우리는 약속하신 것을 받아요. 그럼 약속하신 것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죠.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살아야 된다고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행해야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게 뭐냐? 인내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인내가. 내가 정직하게 살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 내가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족해요. 누군가가 나한테 슬쩍 로비도 하고 안 좋은 방식을 법에는 저축이 되지만 남들 다 아는 그렇게 하면 돈 좀 벌어 쓱 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하려면은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거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안 하려면은 내가 조금 어렵게 사는 것에 대한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인내를 싫어해요. 그 인내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욕심. 난 더 잘 살고 싶어. 나는 누리고 싶어. 나도 재밌게 살고 싶어. 저 인간보다 내가 더 나은 인간이 될 것 같은데 내가 왜 저러고 살아야 돼? 나도 그래도 현금 한 10억 정도는 보유하고 살아야지. 뭔가 자기의 욕심이 있어요. 인내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걸 못 넘어가요. 그럼 결국 이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여기에 내가 인생을 살고 싶은 욕심. 왜 인내를 못하느냐?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저분에 대한 신뢰가 크면은요, 저분을 바라보고 내가 인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36절에 인내를 이야기하고 37절, 38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그로 올라가는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그로 올라가려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내가 믿음으로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인내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물러가면 결국 어떻게 되어져요? 멸망해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른다는 의미는 우리의 영혼이 어디 간다는 얘기입니까? 천국에 간다는 의미는 믿음을 가진 자, 여기에 믿음을 가진 자는 뒤로 물러가요, 안 물러가요? 뒤로 물러가고 하나님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하지 않죠? 이 말씀이 10장의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온 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다, 확신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에 확신을 가지고 듣고 움직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뒤로 물러가는 게 뭐냐? 여기에, 이건 영어도 아닙니다. 이건 제가 혼자 해도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뒤로 물러간다는 의미는 요 히프라는 말은 아래라는 전치사예요. 스텔로라는 것은 뭐뭐에 두다입니다. 아래에 두다. 그럼 내가 뭐냐면요, 아래에 둔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아래에 둡니다. 인내하지 않아요. 위에 두고 붙잡고 참으면 되는데 참는 게 뭐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결국 이것은 멀리하다는 의미입니다. 멀리하면 어디를 멀리하는 거예요? 말씀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멀리하는 거예요. 즉 자기가 인내하지 않냐고 적당히 멀리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자기 욕심거리를 위해서 살아가요. 그럼 결국 이 사람은 멸망한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 자입니까? 멸망한 자가 되어져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래에 두고 살아가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살아가라. 알아요. 근데 아래에 두고 살아요. 참아라. 알아요. 근데 못 참아요. 아래에 두고 살아요. 뭘 못 참을까요? 자기의 욕심을 못 참아요. 자기가 터뜨리고 싶은 감정을 못 참아요. 하고 싶은 세상에 대한 것들을 못 참아요. 결국 신뢰를 온전히 하지 못해요. 결국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을 올라오면서 이거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확신이 있으면 멀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멀리할 수 없어요. 아래에 두면 돼요, 안 돼요? 아래에 두면 안 돼요.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된지 아십니까? 기독교인 맞아요. 제가 봐도 온전한 기독교인 몇 명 되지 않아요. 듣기만 많이 듣고 아래 두고 살아요. 그러니 모양은 기독교인인데 내면에 치우고 있는 것은 정욕적이고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싸우고 사납고 할 말 다 하고, 그게 무슨 기독교인이에요? 그럼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가서 뭐라 그러면 자기 측근만 얘기해요. 왜 한 번 나한테 뭐라 그래? 내가 감사한데. 동네 싸움 대장인데 권사라고. 어느 날 교회 충동을 전도 주일에 또 나와서 뭘 나눠줘요. 또. 한번 오라고. 그게 믿음입니까? 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온전한 기독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건 말씀을 아래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경험들만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실질적으로 말씀 앞에 어떻게 움직였느냐가 중요해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히브리서가 결국 이렇게 마지막 10장이 끝나고 11장도 여러분 잘 아시죠? 믿음의 조상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12장으로 넘어가요. 1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믿음의 주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열심히 합시다. 믿음의 증인들이 있대요. 이렇게 이 11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10장부터 얘기가 되어져 온 거예요.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무엇이 믿음인지를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믿음이다 이거예요. 듣는 게 다가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다가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게 끝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움직여져야 돼요. 그러려면은 여기에 뭐가 필요한 겁니까? 포기하지 말고. 개정성에게는 인내로스로 되어 있어요. 인내로스. 인내로스. 우리의 삶에, 내 삶의 현장에 참아야 될 게 있어요. 견뎌야 될 게 있어요.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살펴야 되고, 보살펴야 되고, 내가 뭔가 일해야 되고, 뭔가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을 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열심히 합시다. 제가 일부러 쉬운 성경을 했어요. 그러면서 12장에 1절 냈잖아요. 2절 이후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런 인내의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에게 중요한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인내의 힘이 뭔지를 알려줘요. 그게 2절과 3절이에요. 그 2절, 3절은 뭐를 얘기하냐면요. 1절 얘기했잖아요. 사실은 10장부터 얘기를 하고 11장에 믿음의 조상들을 얘기하고 12장에 인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사는 게 믿음이다. 그리고 12장 2절에 3절에 뭐라 얘기하느냐? 예수님을 얘기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희들은 참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그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움직이기 전에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경험을 통해 여러분들이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주셨어요? 여러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감사하신 분은 아멘 하십시오. 자,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시고 그 다음 너희들이 살려면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는 게 힘들지 않느냐? 이것이 힘들 때 예수를 생각하라 이것이. 자,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도 보면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10절 어떻게 했습니까? 참았어요? 안 참았어요? 참았어요. 옷 다 벗겨주셨잖아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했어요? 안 했어요? 개의치 안 했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 앞에 있는 무엇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요. 인간들이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이 예수님의 뺨을 쳤어요. 침을 뱉었어요. 그야말로 예수님의 모든 자존심이 다 구겨졌어요. 그런데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뭐 했습니까? 참으신 일.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린 그러죠. 도저히 나는 못 참아. 저 인간이 나를 뭘로 하는지 모르겠어. 그럴 때 누구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살다가 너무 궁핍해요. 이 궁핍에서 차라리 사기를 치더라도 일단 살고 보겠어. 그럼 예수님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그분이 주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장 살아야 될 욕심만이 가득한 것이에요. 자, 봅시다. 여기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이고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것이 무엇인지 예수님 편에서는 앞에 있는 기쁨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이 땅에 오시어서 왜 오시겠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왜 사했습니까? 왜 십자가 졌습니까?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우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말고 다른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게 주님에게는 앞에 있는 뭡니까? 기쁨이에요. 자, 그럼 우리도 지난주까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럼 우리도 내가 말씀을 지키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굶더라도 내가 비굴하게 살더라도 나는 어디에 갈 거야? 천국을 바라보는 기쁨으로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또 하나는요. 예수님이 여기에 나오는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것은 사람들이 얼마나 같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참았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버지의 뜻을 붙잡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 마음 가운데 새기고서 마침내 참았어요? 안 참았어요? 참았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대로 살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참는 거예요. 내가 어찌됐든지 주님이 참으신 것처럼 말씀대로 나도 살 것에 대해서 나도 참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참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감정대로 움직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정욕대로 움직이고 그럼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시죠. 예, 여러분이 꼴딱꼴딱 죽는 순간까지 주님 사랑하셔요. 응답하기 있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분이 누군지 알려주신 것이에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많이 경험했으니까 그분이 누군지 알려주신 것이 은사는 그냥 기프트, 선물일 뿐이에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다른 교회도 은사 자랑하는 거 은사가 많았을 때 따라다니지 마세요. 할렐루야. 따라다니지 마세요. 은사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신 것 뿐이에요. 누가 대단한지 압니까? 말씀을 붙잡고 은사는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런 환상도 못 보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며 자신의 성품 속에 자신의 생활 속에 말씀을 적용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노아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에요. 능력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몰라도 돼요. 저 같은 사람이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알고 있지. 다 몰라도 돼요. 물론 자신의 개인 신앙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교리적으로 이해했다고 여기에 뭐가 있고 말라기에 뭐가 있고 요나에 뭐가 있고 그것만 외우고 있으면 뭐합니까?
의미가 없어요. 내가 옛날에 기도할 때 귀신 쫓아도 뭐 어쩌라고요? 귀신 쫓아서 어쩌려고요? 저도 예전에 기도할 때 손대서 애들 기도하면 막 방언 나왔어요. 방언에서 어쩌라고요? 실망 많이 했어요. 방언 했는데 그 다음 담배 피우고 앉아있더라고요. 한 달 뒤에 수포 먹고 앉아있고 얼마 뒤에도 서로 싸우고 있고 건장을 또 방언으로 왈랄랄랄라 깨부리 소리 시컷내고 그 다음에 그 송교사 싸우고 앉아있어요. 방언은 뭐 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방언하라 얘기 안 해요.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나온 것 뿐이지. 능력은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저 사람이 나한테 주먹으로 쳤어요. 근데 내가 왼손을 들고 가다가 매트릭스처럼 가다가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 할렐루야. 지나가는데 뒤에서 누가 저 병신. 할렐루야. 이게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안 봐도 되고 한 사람 안 봐도 돼요. 이게 능력이에요. 돈이 있어요. 친구 와서 야 내가 너 이렇게 있는데 너 요것만 해. 한 달에 얼마 벌어. 그래 가다가 다시 돌아와. 전화 있는 친구 야 이 등신아 너 돈 벌게 해주려는데 왜 그래. 참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 누구를 생각하고요? 예수님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갈 거야 안 갈 거예요?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 바라보고 이걸 위해서 내가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 보지 않냐고 말씀대로 살자는데 욕심대로 움직이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 저한테 응답 안 해줬잖아요. 핑계가 안 돼요. 그거. 결국 내 욕심대로 그렇게 살았을 뿐이에요. 우리의 삶에 사는 동안 인내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말씀 보여드릴까요? 마태복음 5장 39절 40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한 달에 기억하사 모든 일에 불편한 시험에 들려주며 구원하여 무슨 가지고 다니는 자에게 복받도록 하시게 하라. 5장 44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를 천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이죠?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놓고 어떤 사람은 너나 그렇게 살아라 그래요. 그죠? 너나 그렇게 살아라. 그럼 여러분들은 말씀을 지키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여기 어려운 게 악한 자예요. 선한 자는 아니에요. 악한 자예요. 뺨을 쳤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저는 뺨을 그냥 가라앉으면 주님은 한 대 더 때리라 그래요. 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고발해 속옷을 가져가겠대요. 그래? 겉옷도 가져가.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악한 자들에게 땀을 맞았어요. 예수님의 옷이 벗겨지셨어요. 여기도요. 예수님이 원수들이 대적하고 그럴 때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어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요. 축복해 주었어요.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천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하냐? 왜 안 할까요? 인내가 없어요. 참지를 못해요. 뭐라고 말하냐? 나는 그렇게 한다 못한다? 나는 못하겠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하세요. 이거 예수님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 나중에 심판주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셔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땅의 건설을 예수님이 줬다고 그랬어요.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계시는 주님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놓고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 넌 했냐 안 했느냐? 어떻게 그렇게 해요? 전 못 참겠더라고요. 너 믿음으로 살았냐 안 살았냐? 믿음으로 살았지. 지금 당장 모습이 돼 안 돼요? 모습이에요. 그 말 꺼내자마자 넌 더 이상 볼 거 없이 일로 와. 제가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주님의 음성교회 뭐 있냐? 너 이리 나와. 왜 나왔느냐? 나는 왼편 못 돌려대겠더라고. 내 미워하는 놈들 나는 배로 갚았어요. 나를 저주에 감히 아이고 까불고 앉아있네. 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네가 믿음이 있냐? 그럼요. 저한테 응답 주셨잖아요. 저 열심히 교회 다녔잖아요. 저 열심히 주님의 교회 다녔잖아요. 이은진 목사가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를 가르쳐 주디? 저는 그렇게 안 가르쳤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안 가르쳤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전부 보세요. 인내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말씀을 듣는 인내가 필요해요. 하다못해 주님이 용서해 주는데 70번씩 몇 번 하라 그래요? 7번이나 해주라 그래요. 용서해 주는데 한이 없어요. 그 인내가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분노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늙기는 속히하고 노하는 것은 더디하라 그래요. 근데 성을 신뢰 만나는 사람이 무슨 인내를 해요? 사랑을 하는 거에 나를 좋아해 주지만 사랑하는 거,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았어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인내 없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것이에요.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식을 덜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이 간다는 것, 그것도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를 미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의 감각적인 부분들, 소유적인 부분들, 아니면 세상적인 우리의 어떤 자존심에 관련된 부분들, 그런 것들을 말씀 지키며 살다 보니 우리의 인내를 요구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인내의 부분에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 이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상 뭐를 핑계대느냐? 나만 핑계대요. 바빠서요. 기분 나빠서요. 피곤해서. 기도 좀 하라 그래도 피곤해서. 말씀 좀 보라 그래도 피곤해서. 참으라고 난 못 참겠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을 21장 19절입니다. 네, 듣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결실하는 건 무엇으로 결실해요? 인내. 인내 없이 말씀에 결실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 하나 놓고도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한데요. 물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물질주의 시대에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애 키워야 되고 뭔가 집값 내야 되고 얼마나 우리에게 돈이 필요해요. 이런 것들에 돈에 끌리는 마음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내려놓는 게 인내 없이 가능할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말합니다. 인내로 무엇을 얻으리라? 영혼을 얻으리라.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우린 다 죽은 다음에 죽는 건 정해져 있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우린 전부 변명만 돼요. 어떤 변명? 내 형편에 대한 변명. 내 어떤 성품에 대한 변명. 나는 원래 타고나게 이렇게 타고났어요. 나는 최소한 이 정도는 가지고 살아야겠어요. 내가 이러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난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럼 그 사람은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인지 신뢰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도 그걸 가벼이 여기는 사람이에요. 결국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산 것이 아니라 불신앙으로 산 사람이고 영혼을 얻을 수 있을까 없을까? 얻을 수가 없어요. 참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사람은 그래서 눈물이 나요. 왠지 알아요? 기뻐서도 울고 억울해서도 울어요. 할 말이 없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손에 힘이 없어서 아니 들은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그냥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 속사할 때 가끔 그랬어요. 주머니에 손 놓고. 내가 이걸 안 빼는 이유가 뭔지 알아? 이거 꺼내면 너 죽으니까. 그래서 발을 찼어요. 발로 맞았냐? 네, 발로 여러 번 맞았어요. 안 되겠다. 참는 거예요. 차라리 주먹을 꺼내가지고 흥분을 할까봐. 그럼 안 되잖아요. 참는 거예요. 참지 않고 어떻게 말씀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계시록 3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나의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네, 계시록 3장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말씀을 뭐라 하느냐? 이게 인내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 말씀대로 사는데 편하다? 편하다고요? 데리고 오세요. 제가 도시락 싸가지고 그거 따라다니는 비결이 뭔지. 육신적으로 내 삶의 현장에는 힘들어요. 감정적으로는 힘들어요. 그런데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 참는 거 예수님 바라보고 참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참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보세요. 인내가 있는데 인내는 뭐에 대한 인내냐? 말씀에 대한 인내예요. 주님에 대한 인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라 그러는지 말들이죠. 여러분이 소유를 했든지 덜 했든지 이런 것으로 말씀대로 못 살아 그러지 말고 이 말씀 앞에 여전히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내 욕심들, 깨지지 못한 자아들, 이 세상에 대한 생각들, 여전히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말씀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나의 변명거리들, 이거 놓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깨져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힘들더라도 인내하고 나아가게 되어지고 그 길 끝에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래 참으면서 땅에 귀한 수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시리라. 네, 참으라 이거예요. 견디십시오. 여기에 농부가 늦은비와 이른비로 얘기하는 이유는요, 그 당시는 천수답이에요. 물을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논에다가 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지역에는 한 2월쯤 한 번 오고 그 다음 5월쯤 한 번 와요. 그러면은 1월 달에 이렇게 심어놓고 2월 언제 오나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또 3월 지나고 4월 지나고 또 언제 비 오나 쳐다봐요. 그럼 농부는 비 올 때까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려서 마침내 무엇을 기다립니까? 소출. 이것으로 마침내 열매가 있고 곡식을 얻어서 또 한 해를 살아갈 것을 꿈꾸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생이 다가 아닙니다. 60에 70의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지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순간 끝이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끝이 난 뒤에 그분 앞에 서게 되어져 있어요. 그때 우리가 바라볼 것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했잖아요.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날을 바라고 참으십시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내가 지금 아이 키우고 먹고 좋은 곳 사고 누리고 이게 다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70으로 끝날 수 있겠지만은 하늘나라는 영원히 지속이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는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우리에게 신뢰를 주기 위한 것이라. 그러나 그 신뢰를 바탕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고 살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한 것으로 그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민수기서 14장에 분명한 이런 말씀을 주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광과 내 이적을 보고서 이까지 열번이나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다른 메시아는 사람이 자,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대요. 하나님의 이적. 그럼 10번이나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한 건 하나님이 누군지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경험한 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고도 내 목소리를 뭐하지 않은 사람들은 듣고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결단코 맹세한다고. 누가 맹세한 거예요? 이거 지금? 하나님 맹세한 거예요. 땅은 못 가요. 이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즉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더라도 하나님의 기적을 10번이나 경험했고 대단한 환상을 보았고 은사를 경험했고 뭐 엄청난 말씀의 은혜를 경험했었어도 여러분들이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여보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이 땅에 있는 동안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말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못된 성품 바꾸세요. 여러분의 잘못된 습관을 바꾸세요. 여러분 잘못된 세상에 대한 정욕을 끊어내십시오. 여러분 속에 무엇인가 미혹이 되어지고 말씀을 무시하게 만드는 그 뭔가 어두운 부분들 주님 앞에 심각하게 여기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마침내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되어져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주님의 음성교회에 있는 분들은 한 번도 낙오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주님 앞에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여 그 말씀의 열매를 마침내 거두어 하나님 나라에 다 당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많은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응답만을 내가 취하고는 말씀 앞에 깨어지지 아니하고 말씀 앞에 내가 변하지 아니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욕심이 많고 세상적인 마음만 가지고 있지 않은지, 그건 전부 불신앙이에요.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